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인데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참빛누리교회 어린이가 안 보여요. 시골 교회는 더더구나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이가 없어요. 아니 미안하지만 어른도 없습니다. 청년, 이 청년회장이 65세, 70세가 넘어야 노인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 제가 아는 목사들 교회 보면은 교인들이 5명, 6명, 1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그 5명, 6명 그 노인들도 전부 다 80노인들, 90노인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 그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린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고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한참 어린이 부흥회 인도하러 다닐 때는 부산 수영록 교회에 가니까 한 교회에 12,00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한 교회에. 한 지역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 전체 아이들 다 모아도 12,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가끔 인형극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 정도로 이제 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갔다 왔어요. 근데 한 학년에 1명, 2명. 한 학년. 연단 후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유치원생 하나, 1학년생 하나, 2학년생 둘, 3학년생 셋, 이 식이에요. 그 학교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4년, 5년 뒤에는 문을 닫아요.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교사들이 갈 데도 없어요. 학교는 자꾸 폐쇄되고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사실 앞에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갖고 거기 있는 아이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들끼리 SNS 주고받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전부 다 아프리카, 아시아 저쪽이지 우리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제가 그래 준비한 말씀을 어린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말씀인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중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죠. 주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찬송도 많이 부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습니다. 대개는 내게 유익하고 모든 일이 잘 나가면 이거 하나님 뜻이요. 그러던 사람들이 힘든 일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나 생각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야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뭘까요? 뜻하면은 다른 말로 의지, 그 소리, 의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아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태도가 있어요. 수동적인 태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입니다. 능동적인 태도란 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수동적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이게 수동적인 태도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영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성도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계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죠.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부대 배치되는 날 저희 부대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 월남 가는 사람들 파병하는 그런 그 파병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식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 요원들, 제가 훈련병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기관 요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어요. 첫날 들어가니까 회식을 하더라고요. 맥주를 막 몇 박스 쌓아놓고 막걸리를 뭐 몇 말 갖다 놓고 그래가면서 그걸 막 돌리는 거예요.
제 앞에 제가 처음 들어간 날인데 환영한다. 이병 한 잔. 못 먹습니다. 먹어. 못 먹습니다. 군대는 명령이야. 먹어. 저는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차려. 그러더니 내무반장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맥주를 탁 떠가지고 그냥 맥주가 탁 켜요. 먹어. 못 먹습니다. 야, 이 자식아, 왜 못 먹어? 예수 믿습니다. 야, 이모, 난 감리교회 청년회 회장에서 왔어. 그래도 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막걸리를 큰 대접 가지고 이제 머리에다 부어요. 입으로 못 먹으면 머리로 먹어라. 여기서부터 저 워카 양말 속까지 막걸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쫙 내려가요. 부동자세로 쫙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참 제가 혹독하게 그냥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소문이 났어요. 야, 진짜 요청이 왔어. 그래갖고 제가 행정병이었는데 우리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부대 밖으로 민간인 교회에 나가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핑계대고 나가갖고 하루 종일 딴짓하다 들어오니까 외출증을 안 끊어줘요. 특별히 아는 사람 아니고선 특별히 저건 교인이다 인정받은 사람은 안 끊어줬는데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한 10명이 쭉 따라다녀요. 이등병이 그냥 그 교회 가는 날이면 쭉 인솔해서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이 부대 안에 전체 소문 나니까 군목이 쫓아오셨어요. 단본부가 거기서 12km 떨어져 있는데 이 양반이 쫓아오셔갖고 제 얘기 들었다고 지금 단본부에 군종병 하나가 빠져나가는데 어디서 불러올까 했는데 진짜가 나타났다고 해서 찾아왔다. 그러고서 행정병인 저를 군종병으로 바로 그냥 임명을 해서 한 달 만에 군정과에 들어가서 제가 군대생활 3년 동안에 을직교회 또 산업교회 그 다음에 단문목교회 세 교회를 목사님 목사로서 담임하면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지가 담임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난 놈이 완전히 계곡인 사람이죠. 개차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 갖다 놔도 저 사람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었어? 교회 다니냐?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같지 않던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 에이, 나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책 옆에 들고 어디가 그러면 저기 성경에 알로 들 수가 없으니까 신문지에 싸가지고 들고 가다가 어디가 저기 우리 그런 신자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적인 문제가 두 번째는 혼적 마음에 대한 성도의 성품에 대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있다. 온전이란 뭡니까? 깨끗한, 흠결이 없는 그런 걸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물론 죄인된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몇십 년을 살아서도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잠자리에 누워가고 잠이 안 와서 주여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부끄럽군요 하는 그런 고백밖에 안 나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외출하기 전에 뭘 보시죠? 남자들은 거의 안 봅니다. 여자들은 꼭 봐요. 뭘 봐요? 거울을 봐요. 거울에 자신 얼굴을 봅니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하고 간다면 심지어는 분장에 가깝도록 막 세게 치려야 되죠. 우리 사람이 오늘 차를 끌고 오는데 저보고 그래. 아이고 얼굴 좀 가끔 봐요. 뭐가 났는지 안 났는지 좀 이것 좀 바르고. 아니 난 귀찮아서 화장품 안 바르려고. 그래도 발라야죠. 왜? 얼굴에 남들이 볼 때 좀 보기 싫은 것들은 좀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거울 봐야 되죠. 저 잘 안 봅니다만. 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봐야 될 거울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의 거울. 다 같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뭐다? 거울이다. 거울이다.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제 삶의 모습이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참 부끄럽네요. 이것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도록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워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은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품이 변한다는 겁니다.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10년, 20년 변함없이 살아간다 한다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야 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어. 칭찬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유명한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었어요. 김익두라는 깡패.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평양에 장날이 있으면 5일장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5일장을 가면서 성황당 앞에서 돌을 던진대요. 김익두만 만나게 해주세요. 돌을 던진대. 그 정도로 불황자였다는 거예요.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산정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데 김익두가 그걸 보고서 서양 귀신 기어와가지고 평양을 더럽힌다고 뒤쫓아 가서 돌멩이로 치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예요. 어떤 날 김익두가 돌로 마페 선교사의 뒷머리를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길바닥에 쓰러지더니 다른 사람 같은 볼 때 어떤 놈이야 하고 쫓아올 텐데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쭉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걸 봤어요. 야, 뭐가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저 정도 되면 가만 안 있는데. 그래서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결국 그 마페 선교사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김익두. 그리고 그가 마침내 세례받던 날 자기 깡패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띄웁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김익두 장례식을 치르는 날
내가 보고장을 보냈어. 그러니까 깡패 세계에 을이 빼놓으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을이 많은 깡패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김익두라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온 걸 보고서 야, 이 자식아, 너 죽었다고 하더니 안 죽었네. 그러니까 김익두가 그날 야, 어제의 김익두는 지금 물속에 죽었다. 지금 물속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를 너희들이 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전도를 해요. 거기서. 이게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죠. 예수 믿음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집사 되고 권세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성품이 변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성품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세요. 매일같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펴가며 씻어내세요. 저는 요즘에 저녁에 좀 잠을 일찍 잡니다. 늦어도 9시엔 잡니다. 일찍 자면 8시에 자고. 그러고서 새벽 2시, 어떤 때는 1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말씀 보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됐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은 꼭 보는 거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 여러분들 꼭 보세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변화된 성들의 삶의 모습이 새롭게 하소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야, 저분 저렇게 쓰임받네.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성도가 되겠구나 하는 걸 보면서 주님, 전 목사인데 저렇게 못했는데 저분이 저보다 100배는 더 낫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박수칠 때가 많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생활에 대한 것.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항상 뭐하라? 아니에요. 먼저 꼭 읽으셔야 될 것이죠.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절대로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대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항상 선을 쫓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빨만 내놓고 웃으면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항상 선을 쫓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람을 느껴요. 그렇죠? 오늘 좋은 일 했네. 좋은 일 하면 마음이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선을 쫓을 때 기쁨이 와요. 하나님, 옛날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오늘도 그냥 그때 같았으면 주먹이 몇 번은 날아갔을 텐데 오늘 내가 참았네요. 하나님, 제가 옛날처럼 주먹질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거 참 잘한 일이네요. 선을 따랐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된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절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생활에 대한 문제, 육신 생활에 대한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성도의 삶은 언제나 선을 따르는 삶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소리 질러대고 싸워대고 안 갈 때 못 갈 때 가지 말아야 할 거에 그 상관을 하고 아무 데나 마음대로 돌아다녀. 온갖 욕심 다 부려가면서 뭐든지 다 하고. 하나님이 그런 생활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왕에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에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에 믿을 바에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쓰이고 아들로 쓰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집안에 머슴을 두었지 않습니까? 자, 일꾼을 뒀어요. 일은 누가 다 합니까? 일꾼이 다 하잖아요. 머슴이 다 해요. 아들은 뭐 그냥 해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늦잠 펑펑 자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그럼 피곤한가 보다 그러죠. 일꾼이 해가 떴는데 그냥 놔둡니까? 야, 이 녀석 아직까지 한지는 뭐 하고 있어? 일 갖다 몰아서야지.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도 그 일꾼에게 주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품삯밖에 없어요. 정작 죽을 때 유산 누구한테 다 물려줍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쓰여지는 사람, 아들로 쓰여지는 사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부흥사 보면은 야, 말 잘해요. 능력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야, 저 종으로 쓰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아들로 써야지. 이 몸이 떵떵거리고 살아요. 왜? 품삯을 많이 받으니까. 지위도 올라가고, 그냥 사람들 인기도 대단하고.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못 갈 것 같아요. 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아들, 딸이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 그렇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간다 한다.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어요. 천국 못 갈 바에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정망정 살면서 이게 내 세상이하고 그냥 그 팔자걸음 해가면서 살아도 좋지만은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삶의 모습입니다. 저번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태극 운동에 동참해서 나라를 구합시다 하고 문자도 보내고 모이자고 연락이 왔어요. 난 그 모임은 안 가. 목사님 애국 운동 안 하십니까? 애국 운동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운동이냐? 그건 아니다. 최소한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안녕을 원한다 한다면 무릎을 먼저 꿇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돌아다니며 악담 저주하고 그래가면서 그것이 진정한 애국운동이라 한다면 그건 잘못됩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부터 생각해. 그 사람에게 한마디로 거절하지 않아요. 버스 대절인데 버스 왜 대절? 아깝잖아요. 뭐가 아까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욕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를 욕보이는 자식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당연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이름이 자식 때문에 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 힘쓸 때 하나님이 그래 넌 내 자식이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앙을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리는 사람이 되어서야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면서 항상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잘못돼서 아버지의 이름에 욕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